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지양해야 되는지 그 예를 들어서 7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고, 6구절에 그다음에 남편들에 대해서 한 구절로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제도가, 신성한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이제 사형 제도를 만드시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신성한 제도, 기관,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국가와 교회인데, 국가도 교회도 건전한 가정이 없이는 건전한 국가와 건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게 얼마만큼 가정이 소중하냐, 중요하냐.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니까 이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대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 말고 수평 관계, 그렇죠?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 관계에 있어서 제1로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국가도 또 교회도 가정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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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번 베드로전서에서는 무려 6구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냐.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아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약의 여호와의 아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고,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전부 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해체시키는 게 뭐냐? 가정부터 해체시킨다 이게. 오늘날 뭐 개인이 한 사람이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일단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개개인이 그 소위 말하면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아주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면 됐지.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자동차 타고 가서 1시간 2시간 가서 시간 낭비하고 또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서 뭐 치고받고,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비효율적으로 사느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만 올바르면 됐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전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며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왜 3분이 계셔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그냥 남자가 혼자 살고 여자 혼자 살든지 하지 왜 또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복잡한 이 소면 가정의 온갖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주고 있어서 정말 아름답죠. 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면 사랑은 어떻게 해? 누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죠. 다른 종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다 신이 하나뿐이에요. 기독교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은 뭐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지. 누구 사랑할 사람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을 때는 권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국가에 대한 권위와 순종,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권위와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주의 이 질서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무슨 페미니즘이 어쩌고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네가 잘났냐 뭐 내가 잘났냐 뭐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교회도 계속 이런 쓸데없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성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고 이제 총 정리하는 거죠. 총 정리하는 거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끝으로. 자, 8절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짤막짤막한 것 같지만 아주 성경적 인간관계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자, 한 마음이 되라 그랬는데 한 마음 요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8절에 보시면 또 영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떤 부분에는 똑같은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했다가 어떤 부분에는 생각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말이 한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고 어떤 부분에는 또 생각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트가 또 따로 있잖아. 근데 하트는 우리의 감정과 좀 관련돼 있어요. 정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무겁다든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살 거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말은 나 같으면 마음 자세와 마음 이렇게 해서 하트하고 마인드를 좀 구별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부분은 마음 자세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이 생각이라는 말을 써야 더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참 고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유통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나와 있는 성경으로 나와 있는 킹제임 성경 중에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예 한글로 써놨어. 너의 마인드를 한 마인드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인드를 한국말로 써놨어. 근데 이 마인드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도 쓰고 뭐 리걸 마인드란 말도 쓰고 시중에서 하도 이 마인드란 말을 영어의 개념을 따다가 쓰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외래어로 그렇죠. 길거리 가보세요. 뭐 자동차 수리소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카센터라고 써놨어. 근데 한글로 썼는데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썼는데 카센터 썼어. 그런 것처럼 마인드도 그냥 한글로 마인드라고 쓰자. 왜? 마인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입어야지 자꾸만 마음으로 썼다 생각으로 썼다가 막 이렇게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잘 안 잡힌다. 헷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이 번역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또 생각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 다 틀리잖아요. 그리스도인마다 인간마다 각자 다 마음 자세가 다 다른데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다 똑같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 생각이 아니고 한 생각이 되어.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 그런데 똑같이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같은 사랑을 가지면 한 마음과 했을 때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똑같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똑같은 마인드를 생각으로 했다가 마음으로 했다가 막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번역하신 분을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의 특성상. 자,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예전에는 이걸 마음이라고 했다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또 고쳤어요. 또 어떤 데 가면 또 마음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마음으로 했다가 생각으로 했다가 지금 본인도 막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마음 자세예요. 낮춰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마음 자세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생각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생각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하여간 뭐 지금 마음과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를 잠깐 보시면 그냥 마인드가 계속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베드로전서로 오시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그러니까 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땅에서 사는 인간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다 똑같이 따르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소위 말하면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듣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신문에서도 들어요. 그다음에 방송으로서 들어요. 그다음에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이 소위 말하면 내가 받아들여서 다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다 내려놔야 돼. 왜? 이거는 100% 순수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판단 중지라 그래요. 판단 중지. 판단을 일단 중지해야 돼. 내가 옳다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성경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교파가 싸우고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있어서 100%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100%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핵심적으로 구원에 관한 교리라든가 성화에 관한 교리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돼. 그거는 건드리면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옷을 입는 문제라든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별의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치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왜?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 100% 성령 충만하고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달라요. 이상할 게 없어요. 똑같은 목사가 가르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왜 달라? 예. 핵심적인 부분에는 다르지 않죠. 구원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는 아닙니다. 이건 뭐 100%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빼고 다양한 걸 가지고 논쟁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형제들끼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의견이 다른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성경에 요렇게 써 있는데 요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뭐 추리를 한번 추정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그 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10번 읽고 어떤 사람은 20번 읽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 막 여러 가지 또
주일날 뭐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 일주일에 1번 나오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100%처럼 예수님처럼 될 터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5%밖에 예수님 생각을 5%만 영향을 받고 95%는 아직도 옛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옛날 생각 싹 버리고 그냥 한 80%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변화를 받아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그렇죠, 성숙의 정도에 따라, 변화의 정도에 따라 또 의견이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한 마음을 품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그 목표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이루어질 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거 아시죠? 동정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불쌍히 여긴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왜?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다 서로를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은 또 장례식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희로애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참 즐거운 장소에도 계셨고, 제일 슬픈 장례식장에도 계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을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울 때 같이 울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형제로서 사랑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로서 사랑하라 그랬죠. 그 전제가 안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힘듭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써 있어요. 명백하게. 다른 이유 없어요.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안 맞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오신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심지어는 같은 형제들 안에도 있잖아요. 그냥 막 아이고 우리 형 때문에 난 형하고 나 안 맞아서 정말 같이 지나면 안 다닐래.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뭐 언니하고 나 너무 안 맞아.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누나하고 난 누나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그냥 속이 터져. 뭐 이런 사람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은 혈육 가운데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또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줄이니까 한 피를 받은 형제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러면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냐. 그분이 낳은 다른 자식도 사랑해야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형을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언니를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저 말 안 듣는 저 동생을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형제로서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끝으로 되는 다음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까는 서로 동정인데 이번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까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죠.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르게. 정말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조선 시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예조입니다. 예조. 뭐 이조도 이조 판서 그러면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총무처에 해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부서 형조에 해당하면은 무슨 뭐 사법부에 해당하고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조 시대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조. 하여간 예의 범절을 따지는 데는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게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예법을 갖춰서 예를 갖춰서 정중히 존경하고 그런 자세로 대하는가, 그렇죠? 속으로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고요. 9절로 갑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이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여기 써 있네요.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아, 하나님께서 나 욕하는 사람 복 빌어주라고 날 불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젊은 한 30대 초반쯤 되는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밤낮 도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막 1시, 2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도박을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돈 다 잃고 또 다 같이 돈 잃어버린 자기 친구 이렇게 데리고 또 집에 와. 하루는 나이 드신 한 50대쯤 된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돈 다 둘이 털리고 집에 오는 거야. 아,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아, 이 새벽에 어디에 가니까 걱정을 마셔. 왜?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마누라는 지금 들어가도 우리한테 커피도 탁탁 끓여온다고. 한번 보여줄까 내가? 아니 이 새벽에 커피 끓여오는 그런 여자도 있으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왜 가능해?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태까지 숱하게 봤는데 나 그런 사람 못 봤다니까. 아이 우리 직접 부인은 아주 특별한 여자야. 걱정하지 말어.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커피 끓여오라 했더니 커피를 딱 끓여왔어. 조금 있다가 식었으니까 또 한 번 끓여오라 했더니 또 끓여왔어. 그러니 이 노인이 50대 그 중년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야 당신 부인은 천사가 말이야 당신 같은 악마하고 산다니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이상해서 실례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냐 이게. 아니 이 마귀 같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래.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불쌍해서요. 그래서 왜 불쌍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전혀 행복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할 기회는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때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 땅에 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해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전혀 행복을 맛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 구원받고 싶어.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축복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역으로 믿음으로 잘 대해줬는데 그 진리 입각에서 왜?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말고는 어디 가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할 남자야. 그래서 다 참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땅에서만이라 지옥에 가기 전에만이라도 제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도 자기 부려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노인이 그 사람이 물어봐서 할 수 없이 왜 그러는지를 설명하다가 남편이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의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막 가식하실 바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복을 빌어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복 빌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그냥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왜? 지옥 가면 이제 뭐 그냥 끝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니면 내세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죠. 이런 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서는 복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복을 제공한 사람,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렇죠? 예. 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놀랍다라고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똑같은 마음에서 스피릿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바울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니까 똑같겠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면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사는 우리의 그 생명 연장에 대한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좋은 날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면 현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하면 수명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수명은 많이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수명만 늘어나면 뭐예요? 골골하다가 병원에서 골골하다가 가면 수명만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는 골골하다가 그런 거 말고 건강하게 복되게 즐겁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지키면 장수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죠. 이것 신약에서도 하나님 에베소서 6장에 인용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를 에베소서 6장에서 인용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래 건강하게 그냥 오래만 말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이라 했어요, 제가? 오장 아니야? 5장? 혹시? 몇 장이야? 이제 13절이 아니라 3절이군요. 예. 자, 2절, 3절. 자, 1절서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약속이 붙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그 장수의 그 조건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로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수의 비결이 성경에 한 6, 7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올바른 자세가 요구되고, 그다음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선을 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다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했고, 이와 관련된 구절들은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2절로 갑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들어주신다. 자,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죠.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그런데 왜 의로운 자 위에만 있다고 성경에 썼습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의로운 자 위에 주님이 뭐예요? 더 잘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한다는 뉘앙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죠.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며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이 내용들도 역시 잠언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듣는 문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에, 그렇죠? 관심을 두면.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 죄 이런 데 연루되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역효과가 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자백을 한 다음에, 그렇죠? 다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했으니까 용서를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아마 보면 오늘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착한 사람을 누가 해코지 하겠어? 쉽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러죠. 예, 착한 애가 되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단다. 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대적한다. 두 번째는 당연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조금 한두 장 넘기면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unreasonable 그랬어요. unreasonable. 그러니까 요즘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reasonable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납득할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합리적이라 그러죠. 근데 비합리적인 사람. 우리 주변에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 있죠. 그 비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에서 건져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많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세상이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에 사악하고 비합리적인 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데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랬죠. 고난이 안 오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아주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신 상황에서 오는 고난은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그것이 더 나으니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2장에 보면 19절 2장 19절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고 온갖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잘못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누가 봐도 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확실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겠죠. 자, 예수님이 거기서 본을 보이셨는데 21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즉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잘 행하고도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것은 이 본질적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잘했는데 고난을 당해.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나서서 하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보통은 뭐야? 아유 힘들어,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기회가 왔습니다. 왜? 여기서 내가 잘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벌도 받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잘 행하고도 벌을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앞서 보이신 본입니다. 본.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의 죄송합니다. 행복한 자니. 요건 이제 다음번에 좀 찾아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하는 요즘에 잘 쓰는 용어 중에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도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줄여가지고 소소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요, 혼자서 오후에 편안하게 이 꽃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숲길을 산책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행복하게 해주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큰 행복을 안 바란다는 거지. 이번에 이제 그런 거 안 바라고. 자,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해피하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야, 이게 왜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행복감을 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내가 변화됐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훨씬 양질의 행복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대. 소확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확행이야, 대확행. 소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한번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가 한번 그때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도요 손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확 찔렀는데 손이 말라버려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가지고 했던 그런 자들이 있죠. 네. 그런 예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어요? 라반. 이게 오늘 죽었다. 아주 그냥 그 자기 사위가 말이에요. 딸 데리고 싹 훔쳐가지고 그냥 양 엄청 해가지고 속된 말로 톡겼잖아요. 양. 속으로 너는 오늘 죽었다. 그냥 이를 박박 깔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있어.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인사라도 하면 내가 그냥 파티를라도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도망가냐. 여러분 해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서 칼 들고 와가지고 강도 들어오면 어떻게. 강도에게 그래요. 예. 하나님 이 강도가 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찌르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 강도 칼 내려놓고 여기서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과거에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소녀들 한 20살도 채 안 되는 15살 된 그런 소녀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토바이 바바바바 하면서 삐죽삐죽 그냥 이상한 거 허리에 차고 그런 이상한 그 조폭 같은 애들이 등장해가지고 야, 너 한 번만 예수 소리 하면 넌 죽어! 하면서 그냥 칼을 탁 뽑으니까 그 자매가 탁 전도지 한 장 딱 그러더니 칼에다가 탁 꼽아주면서 잘 읽어봐. 요거 읽으면 지옥에 안 가. 하고 탁 돌아섰더니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무슨 칼을 찌르긴 뭘 찔러요. 그냥 해가지고서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망치라 하잖아요. 그냥 한 대 얻어맞은 듯하니 그냥 멍하더니 알았어. 그리고 가더래.
천도지 가지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사님 밤에 가면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따라가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어? 해봐야 우리 죽이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라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죽는 게 이익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죽는 게 이익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조금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코로나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조심은 해야지, 지혜롭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했으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